자, 그러면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송축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뜻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라고 하였는데,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최초로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그 복이라는 뜻이 뭐냐면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송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감사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지금 그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숫자적으로 전쟁에서의 싸움의 첫 번째가 뭐겠어요? 무기도 중요하지만 군사력이 또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군사가 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무기가 없으면 그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이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들과의 이 싸움은 숫자적으로도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숫자적인 것만 아니라 군사력, 또 무기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다 열세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20장 앞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앞부분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전쟁을 치룰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동맹군들이 왔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얼마나 많은 무리들인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여호사밧을 치러 왔단 말이에요.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 장소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땠어요? 이 전쟁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뭘 했어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산이 있으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잘됐다, 올 테면 와라, 이럴 거 아니에요. 벼르고 있었는데, 야, 이참에 그냥 내가 힘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을 굴복시켜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할 거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어때요? 두려워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요. 엄청난 거대한 물결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근본에 울진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불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제가 어제 밤에 사실 이제 늦게까지 말씀도 준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거의 3시 반 뭐 이쯤에 아마 잠든 것 같아요. 밖에 비가 오는 소리가 나서 얼른 봤어요. 울진 쪽에 비가 오나 했더니 거긴 비가 안 오더라고요. 오늘부터 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한 70% 정도 비가 올 것이다. 이제 그 예측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쪽부터 비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 화마로 인해 그 다 불에 탄 그 화재민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망을 넘어 무망하다. 제가 무망하다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죠. 다 타버린 거예요.
양봉하는 분들도 다 타버리고. 여러분, 그게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접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왔던 그분들이 겪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전소돼 버려서 다 타버려서 무엇 하나 건질 게 없는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이런 분들이 겪는 이러한 상태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집에 먹거리도 충분한데 따뜻한 집이 있는데 통장에 돈도 든든한데 인생의 노년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 뭐 지지난주였나요? 그 아주 게임 쪽에 대단한 그런 네네 그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국내외적으로 그 창업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왜 죽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이러한 것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다 이제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막 홍수가 나서 다 휩쓸려 갔지만 그건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삶보다는 좀 못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또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불이 난 경우에는 더 뭐 이렇게 좋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두 가정을 통해서 봤어요. 불이 나서 다 탔는데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좋게 된 경우들을 보았어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모든 것이 다 소유하여 남들이 볼 때 부러울 게 없는 듯한데 자기 내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공허하다 그러죠.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굉장한 병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우는 것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울 수 있는 것도요. 그것도 건강한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울 줄조차 모르는 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죠. 이것은 지위도 상관이 없어요. 권력? 연예인들이 왜? 남들이 보면 다 부러울 만한 돈도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야 내가 너만큼만 생겼다면 걱정이 없겠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는 걸어다니는 우주예요. 소우주예요.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전쟁을 겪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런 어떤 대치하고 전쟁이 있지만 여러분 내면 안에 일고 있는 전쟁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살지? 다 있는데 따뜻한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살지? 살아갈 일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거 누가 어떻게 해결해 주냐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을 해요. 좋겠습니다. 참 부러울 게 없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델입니다. 나는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막 젊은이들이 그러는데 정작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소망이 없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이걸 어떻게 어디서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면에 일고 있는 이 전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나라와 나라 간의 도대체 싸움이 게임이 될 수 없는 동맹을 맺은 어떤 연합군과 많은 다수와 소수와의 싸움에서 소망이 없는 눈에 보여지는 이 싸움에서 이것은 나는 그 왕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이 말씀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역사 공부밖에는 안 될 거예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 공부를 시키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을 때 세상으로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상황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도움을 구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삶은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그렇습니다. 비결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그런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에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장례를 치르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위패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딱 해놓고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었어도, 하루아침에 다 집이 불타고 그 가축들이 다 타고 양봉 그 벌들이 다 타 죽었어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감사할 이유를 그 상황에서도 발견한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뉴스를 보거나 그러한 일을 접할 때 나는 저런 일 안 만나서 감사하다 이렇게만 머물면 안 돼요.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이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모든 것 다 아사 같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까? 물음을 던져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이유 무엇일까요? 주님, 이 세상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 작은 성냥개비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다 태워지는군요. 하나님, 내 영혼만큼은 불로도 사를 수 없고 물로도 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접붙임 받은 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많은 물로도 그 사랑을 끌 수가 없고 불이 나도 그 사랑을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앗아 가셨지만, 거두어 가셨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태우셨는지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에 내가 저 상황이 되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요,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 믿음.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포인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현금처럼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차감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걸 보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언제 우리네 인생에도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뭐예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 곳이 영원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 속에 맡겨버리지 마시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 동동 굴러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되잖아요. 아람과 이 모압은 동맹군을 맺었지만,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이 동맹을 맺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지금 여호사밧이 사람을 찾아다닐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나는데 언제 누구한테 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제목을 부제를 붙인다면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길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기 혼자만 간구한 게 아니에요. 왕좌에 있는 것이 좋은 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향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명하여서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하는 게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지도자를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소경된 인도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하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다 제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만나고 보니까 이게 분명한데 언젠간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축복 첫 번째.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면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평신도로 살 것이면 그런 목회자를 만나서 잘 길림을 받아 천국에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짓된 목회자, 사람의 귀를 달콤하게 하여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건 정말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엉뚱한 길로 갔다. 여러분, 요즘은 이 운전하다가 보면은 길을 모를 때 있잖아요. 옛날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요즘들은 너무 확신 있게 얘기를 해줘요. 가다가 보면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로 가세요. 그리고 그 철석같이 믿고 갔는데 완전히 반대로 갔다. 여러분, 그런 거는 다시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제 처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손주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여러분들이 손주들이 학교를 들어갈 때 축복 기도해 주면서 꼭 기도하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엉뚱한 소리 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너무 기가 막힌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런데 그 학부모가 아이가 학교에서 와가지고 해준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 기가 막혀갖고 단톡에 올려온 내용들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갈 때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자녀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선포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의 치마폭에 빠져서 우상 숭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났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어때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공포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권력이에요. 이러한 일을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악정을 행하는데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에 전쟁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이 와락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여호사밧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리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특히 6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어떤 공간적보다도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치적 개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그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고 우리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칭찬해 주는 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죠. 사실 다 보면은요, 참 말 못하는 이 미물들도 금수들도 칭찬해 주면, 여러분 애완견들 보면은 그 주인하고 그 교류하는 거 보세요. 그냥 인정해주고 눈빛만 봐도 이게 그 미워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손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그냥 충견인 거예요. 충성스럽게 주인만 따르는 거예요. 시편에 많은 말씀들 있죠. 여러분 시편 150편의 말씀들을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에요. 칭송해 드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왜 부르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송축해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내 자랑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자랑 해봤자
너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타인이 너로 칭찬하게 하고 너는 너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 잠언에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희한하죠. 건강국 장담하잖아요. 아오, 나는 감기 한번 안 걸려 그러면요. 참 희한해요. 쓸데없는 거 자랑, 그런 게 쓸데없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감기 한번 안 걸렸어. 그런데 큰 병에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감사하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운전도 자랑하면 안 돼요.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야. 나는 뭐 한 번도 몇십 년 운전했는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 정말 그런 소리 하는 분 차 타는 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운전이란 죽을 때까지 사고가 안 나야 안 난 거예요. 50년 동안 무사고 했어도 그 시간 사고 나면 50년 다 까먹는 겁니다. 이런 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건강에 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이런 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정말 진실해 이러죠? 그러면 흔들 일이 나와요. 진실하지 못할 일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요.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지 너 진짜 그래? 그리고서는요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앞에 놓여진다고요.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자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에이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인생에 어려움을 줘봐요. 어림없을걸요? 하나님을 배도할걸요?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진짜요? 내가 한번 시험해볼까요? 여러분, 이 욥도 하나님이 자랑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막 그냥 감동하셔서 마귀가 너무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허락을 하시죠. 해봐. 그런데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원망할까요? 하나님은 괜히 저를 칭찬하셔갖고 왜 그러셨어요? 이럴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욥도 은근히 자기 의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이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 가운데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뜻이에요. 노아도 의인이었더라. 이거 뭐냐면 성경에는 의인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하도 인간들이 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든지 늘 주님 앞에서 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너무 행복하면은 이 행복이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욥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드디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신 복을 인하여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 복이 나에게서 나온 줄 알고 내가 읽어놓은 줄 알고 그거 지키려고 벌벌벌 떨잖아요. 깨트려 버리신단 말이에요. 욥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드디어 내게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였구나.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아내는 떠나가고 몸에는 악창이 들고 세상에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창념하면 안 돼요. 자, 욥이 참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라고 얼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복하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그 고난을 다 통과하죠. 그랬더니 이전에 주신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염려와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다시는 뺏길까 봐 벌벌 떠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을 인하여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 온전히 신뢰하는 99.9%가 아니라 100%, 1000%, 10,000% 뭐 가져가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요, 그 복을 받고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임하신 복도 그러해요. 읽기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평강하였더라, 태평하였더라, 주변에 있는 적들이 다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땠다고요? 두려워하고 막 그냥 떨리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러한 중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우리의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니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었지. 출애굽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바로도 당할 수가 없었고 어떤 왕들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왕이 없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이 나라의 통치자는 새로 세워진 당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저 통치자는 수없이 바뀌지만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권자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는 시간인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어려움 당할 때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부부지간에도 어려운 때에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누구든지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참된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진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역사를 조상적부터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솔솔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외면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 있는 분이요, 적을 물리쳐 주셨던 분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 한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20장 역대하 20장 8절 9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 왕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뭐라고요?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성전 중심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약속의 장소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있더라도, 지금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병원은 문을 닫아도, 학교가 다 문을 닫아도 여러분, 교회만은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그때 정말 교회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전쟁이 났는데 올 수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성전을 향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를 기억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염병을 통하여 그 교훈을 얻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을 평안할 때, 좋은 환경일 때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항상 일상이니까 의례껏 주일이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나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어디라도 가서 언제라도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떠돌이 교인들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유튜브로 그래서 채널 돌려가면서 조금 듣다가 듣기 싫으면 다른 채널 돌리고 소속도 없이 여러분 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영적인 그게 고아예요. 머물 수 있는 곳이 없고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마음껏 언제라도 비밀번호 딱딱딱 아무에게나 아는 비밀번호가 아니죠. 우리만 아는 비밀번호 딱딱딱 눌러서 언제라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 다른 교회 새벽기도 성도님들 오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낯설다는 거예요. 남의 집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지만 우리 오늘 박 권사님이 못 오셨는데 남편께서 확진이 되셨대요. 권사님 괜찮으신데 어떡할까요? 그럼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오고 싶어도 이런 환경이 되면 못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아픈데 어떻게 교회에 와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은 세상에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주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저는 주님께 그런 기도 드려요. 주님, 제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 그때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도록 데려가 주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영원토록 천상에서 예배드려요. 주님, 아니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이 땅에서 누워가지고 계속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저 정말 그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 하늘의 예배를 드리도록 데려가 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건강하게. 무엇 때문에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만나는 얼굴들 또 만난 건 뭐예요? 일주일 동안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어제도요 밤이 요즘 거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매일 이게 한 편씩 지금 설교를 매일 한 편씩 쓰고 있잖아요. 한 500여 명에게 이게 나가니까는요 또 그냥 이렇게 적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그러는데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정말 천국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러한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다 하세요. 솔직하게 다 눈 감아 보세요. 다 눈 감으세요. 이거 매일마다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만 손 들으세요. 안 하시는 분들. 주여. 오 마이 갓. 됐어요. 오늘서부터 꼭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제공해 드리지만 읽고 또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여기 묵상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넘어지는지 아세요? 왜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전혀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고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인 줄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게 과거를 추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 고백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역사를 몰랐다면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다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추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 문제가 왜 그런지 어떻게 분석이 되냐고요. 이 문제는 이래서 온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지?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셔야죠.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춰보니까 계속 맴도는 겁니다. 내 가치관은 뭐죠?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하는 거야?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여가 뭐가 묻었네. 고춧가루가 묻었네. 이러고 돌아다녔네. 이에 뭐가 꼈네. 거울을 비춰봐야 여러분의 모습을 알지요. 말씀은 거울이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이 풍성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과거의 조상들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러한 역사가 있었지,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내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크, 내가 원래 이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게 실제가 되어서 불화가 골짜기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전부 행복 10계명, 부부 10계명, 자녀 10계명,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은 잘도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는 한 줄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인문학들은 우리에게 공감은 형성이 돼요. 그러나 영혼을 살게 하진 못해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모든 구조들을 잘 아는, 살게 하는 조립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나침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해부학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법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의학사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이지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딱 덮어놓고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있죠. 뭐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면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덮어놓고 믿으니까 내용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펼쳐놓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지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식함으로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호사밧이 자기는 한 게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금 한 게 없어요. 자중질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적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서로 죽여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지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고 하나님을 칭송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조상적부터 이르셨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기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인생에 살아가다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약속 지켜주세요. 약속의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왜 약속 문서가 중요한지 알아요? 집 등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은행에서 대출 받을래도 다 작성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약속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과의 완전히 생명을 내놓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약속해 주신 문서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떼쓰지 마시고 아무 소용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찾으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주세요. 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님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닫혀진 문서가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냐?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을 구해.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뭔가가 목마른 거 있으시죠? 문제가 있으시죠? 그거 보류해 두시고 성령을 구하라는 건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다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인격이시며 우리 안에 계실 때 기록된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할렐루야.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도 아유 정말 제가 우리 예인이가 물 올려놓는 거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귀한 훈련이에요. 신앙의 교육. 하나님의 성전에 강단에 물을 갖다 올려놓는 것, 청소하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요즘 애들이 막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니 다 모범이 되는 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 딸들이 나중에 다 추억하게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거 아버지가 하셨던 게 다 기억이 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그 헌신과 수고였구나. 유산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저 공부시켜준 거 중학교까지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살수록 감사해요. 수십억, 수천억, 수조 원 만약에 바꾼다면 저는 안 바꿀 거예요. 저 지금 우리 부모님 집에 태어날 거예요. 너 유학 보내주고 좋은 집안에서 그럴래? 아니요. 가난하고 농부였고 세상에 뭐 가방끈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부로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고 전부 삶에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가정예배에서도 배웠지만 삶으로 진실하고 아버지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수표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한번 약속 딱 해놓으면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지키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저렇게 진실하시구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가난한 자 힘든 자 그저 옛날에는 이 바구니 장사분들이 많았어요. 이만한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꼭 그런 분들 오면 때 되면 밥 차려드리고 나그네를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섬기는 걸 배우고 전부 보여준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세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몸에 배어 있어. 옛날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뭐 자랑거리도 아니었어요. 다 그렇게 뿌린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고 사는구나. 아무것도 계산적으로는 가진 게 없는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않은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험 들어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보험 들어두세요. 믿음으로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보고 그대로 배워요. 무서워요. 부모가 된다는 게 힘든 게 뭐냐?
그 참 힘들더라고요. 부모가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대로 이게 나도 모르게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유 이걸 들고서 이렇게 갖다 놓은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섬김에 대한 훈련이고 경외심이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물이 있단 말입니다. 물이 있는데 제가 먹을수록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부어야죠.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아, 난 천국 갈 거야. 아, 난 성령도 받았어. 거듭났어. 그래서 어쩌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거룩한 목마름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 못 견디게 하고, 기도하고 싶어 못 견디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예배 시간도 그냥 적당히 드려도 만족하고 그냥 난 천국 가겠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채찍질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내가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될까? 이러고 내 안에 계신 선생님이 계속 채찍질 하신다고요. 개인교사세요. 개인교사, 보혜사, 스승이시란 말이에요. 스승.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그래서 계속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차 있어서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간신히 나은 사람 믿음 생활 유지하기에 여러분 이만큼 있으면 나은 사람 먹기는 괜찮잖아요. 근데 점점 줄어들잖아요. 세상 속에서 소진되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바닥이 나잖아요. 말씀 듣고 갔을 땐 따끈따끈해서 집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넉넉히 이기는데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면 어때요? 혈기가 점점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닥이 난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양식이 없는데 말씀은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은 그냥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냥 후들후들 떨리는데 영혼의 양식 안 먹는데도 멀쩡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니까 무슨 소리든지도 모르겠고 감각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싸움에서 여호사밧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기도만 했더니 이겼다 이리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했다, 곤란한 거예요. 앞서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잘못에 대하여 악한 자 아합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인정에 매여서 했던 이런 것을 선지자를 통해 갖고 책망을 들었잖아요. 19장에서 책망을 들었잖아요. 야하시엘을 통해 가지고 책망을 듣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이루잖아요. 회개하고 백성들에게도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공의롭게 재판을 하자 하고 전부 척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척결을 하면서 깨끗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 악한 자와 함께한 이 사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대로 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넘어지게 하시지 않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시는 그 복은 이전하고는 이 비교가 되지 않는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징계가 왜 있는 거예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한번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20절.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신뢰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대요? 견고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뿌리 절대로 뽑힐 수가 없어요.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주님의 터 위에 견고히 세우는 자를 여러분 누가 그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있겠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두 번째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해주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4절로 올라가 보겠어요. 14절 20장.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전쟁이 일어날 건데 앞에 19장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궁으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이 돌아왔을 때에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꾸짖잖아요. 그리고서는 전쟁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당할 것을 1차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또 레위 자손 가운데 야하시엘을 통해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거를 예고를 해줘요.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 고비 넘으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22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굽을 익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게 맞아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에서요 성가대를 앞세우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바라크, 이게 바라크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 이건 내게 속한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그리고는 이거는 온전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경에서 그러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였더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뭐라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다 쳐 죽였어요. 서로 다 완전 전멸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보세요. 24절. 이 전쟁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많은 전리품, 그래갖고 사흘 동안을 거두어들였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이었는데 백성들마다 국민들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망하게 할지라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랬죠. 자,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어떻게 하셨어요?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원찬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처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괴롭히는 자들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게 없어야 되죠.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알아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2절. 아니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죠. 감격스러워서.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아이고 잘못 걸렸다가는 우리도 저 지경이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부로 얕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나라가 사분오열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해, 사느냐 죽나, 이제는 이것도 좋고 저거 아니에요. 정말 이 인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편케 하여 주셔서 함부로 외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입니다. 이방 모든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됐냐면요, 여기 태평이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태평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눕히다, 진정시키다, 쉬게 하다, 휴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힘든 게 뭐예요? 쉼이 없고 휴식이 없어잖아요. 휴식이. 마음이 휴식을 못한다 이거예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죠? 마음에 휴식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휴식을 주신 거예요. 이 휴식은요, 그냥 휴식이 아니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밌는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더라고요. 게으름이라는 이 의미도 있어요. 이 태평이라는 게. 너무 막 태평한 사람은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러잖아요. 아무 개념이 없는 거야. 걱정,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이 이런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샬롬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 샬롬이라는 이런 의미보다 여기 이 평강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정착하다, 위안하다, 쉬게 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시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인생들 뒤돌아보면 다 눈물 골짜기 거닐어오시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권력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안식 없어요. 많은 재물을 가져서 안식하지 못해요.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망만, 타는 목마름만 더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이게 바로 창세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태평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